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하시기 전에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거나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은혜가 전제가 되어야 그것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게 짐이 돼요. 그게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봉사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직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언젠가는 또 직분이 되고 또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으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나 3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고 3달란트 받은 자는 3달란트 남겼거든요. 3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야, 쟤는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3달란트밖에 안 남겼냐, 이렇게 책망 안 하셨거든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 때 그것을 책망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실제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항상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직화된 것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제 조직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런 모델들을 살펴보고, 또한 직분자들이 해야 할 그런 모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 집사를 임명하는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12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다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제하는 데 있어서 당시 히브리파 교인과 헬라파 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파 교인은 누구고 헬라파 교인은 누구냐, 너무 궁금해했을 텐데, 그 헬라파 교인은 누구냐면요, 다 뭐 이방인이랑이 아니라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의 그 유대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외세의 침략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침략이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침략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위시한 헬라 사람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 유대 땅을 침략하면서 뿐만 아니라 온 지역을 다 침략하면서 당시에 무슨 문명이 발달됐냐면 헬레니즘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 문명, 고대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헬라 상권이 조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제 본국에 가서 배워라 해가지고 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재미교포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명에서 살았고 헬라어를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서 유대에 와가지고 배운 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바울도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유대에 와서 유대 공부,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처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원래 유대 지역에서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는 잘 사용은 안 했어요. 그 히브리 나라 말은 대신에 뭘 사용했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이라크 말, 이라크라든지 이런 저 페르시아 말, 그쪽 나라 말인데, 왜냐면 실제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에, 그 이전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냐면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말을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이나 뭐 어떤 히브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 알긴 알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 땅에 세 가지 나라 말을 썼는데, 헬라어, 그리스 말, 그다음에 히브리어, 그다음에 아람어, 세 가지를 썼어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쓴 게 로마, 이탈리아 말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가지네요. 네 가지 말을 썼죠. 아무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권에 자라서 아람어를 사용한 유대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자기 고향이고, 그러니까 약간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구성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이 자기 재산들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주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랑 고아에게만 이 구제비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 있는 이 과부랑 고아들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게 된 사도들이 7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게 하고 교인들을 감독하게 한 것이죠. 결국 교회가 조직이 되면서 이렇게 일꾼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120명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할 때는 12명의 사도로 다 커버가 됐는데, 이제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합치면 벌써 8,000명이잖아요. 근데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15,000명 넘는데, 그러면 그 15,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다 12사도가 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 집사를 뽑았다.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면 그런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다 파트별로 자기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죠. 식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보니까 동생은 앉아서 탱가탱가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언니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하세요. 지금 예수님과 또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만 해도 지금 많은데 이 사람들 먹이려면 이거 나 혼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일에 앉아 있으니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너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너 거기서 부엌에 가서 그러고 있냐, 밥은 나중에 먹어도 안 먹어도 되니까 말씀부터 들어라,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면 이거 하고 저것이 좋으면 저거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역할도 교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필요하고 마르다의 역할도 필요하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다가 잘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양쪽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바라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직분자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이렇게 집사를 뽑게 된 배경도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 재직들이 주 목표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마르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각 파트가 있고 각 파트가 서로 협력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교회의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하고 그럴 때 또 저에게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허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2019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재직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기도함을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귀한 하나님의 교회 망호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일곱 집사가 세워진 배경 또 하나가 뭐였죠? 헬라파 유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다시 말하면 구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도를 접대하는 것. 즉 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도를 섬기는 거죠.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주 업무는 바로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것. 그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가장 주 업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좀 구제하는 거였어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한 단계 더 위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것으로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그쳤다면 아마도 오늘 뽑힌 일곱 집사는 그냥 교회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구제일만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세워놓으니까 뭐라냐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즉 영적인 구제를 한 것이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기도 사역에 전념했다면 일곱 집사들은 나가서 복음 전파에 주력했다. 전도에 주력했다. 우리 교회에 보면요, 남녀 전도회가 총 5개가 있어요. 디모데, 마리아, 루디아,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안나, 이렇게 5개의 전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큰 교회는 보니까요, 1전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전도회까지도 있더라고요. 50은 너무했나? 제가 얼핏 듣긴 들었는데 아무튼 많긴 많았던 기억이 나요. 저기 영암교회도 보니까 저기 장영 집사님이라고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20전도회, 30전도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령별로, 연대별로, 태어난 연도별로 해가지고 전도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도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회의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도회가 전도는 안 하고 침묵만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유예배 갈 거, 우리 이번 전도회 어디 가서 야유할 거, 뭐 할 거, 또 사업할 거, 이런 것만 하지 전도를 안 해요. 그 왜 이름을 전도회라고 지어요? 그냥 바울회, 디모데회, 안나회 이런 식으로 짓죠. 물론 전도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회원 간의 친목도 다지고 해야 되죠. 그렇게 다져가지고 으쌰으쌰해서 하는 주 목적은 결국 전도예요. 친목이 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집사의 업무는요, 교회를 돌보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019년도 초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도회가 전도회로서의 원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설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희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좀 줄이고 예배 후에 각 구역 공과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좀 줄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함을 여러분들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 것이 결코 우리에게 남들보다 높은 계급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집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사 임명받으면 다 집사해야 되는 줄 알고, 너 집사인데 아직도 집을 못 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진짜 들었어요. 그런데
집사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저택에 보면 가정부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부들이 있고 또 남자가 그 가정부들을 총괄해 가지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집사예요. 그런 사람 집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네. 교회 일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요 안 섬기고 자기 계급처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사가 돼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하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자포가는 면서 제 것도 할게요. 목사가 말씀 제대로 안 전하고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먹사가 돼요. 먹사가. 먹고 싸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먹사가 안 되고 집사가 잡사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집사로 임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리로 임명을 받는 거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목회자들의 기도와 말씀이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성도들을 섬겨 구제에 힘쓰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 전하는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여러 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